저희가 예레미야 애가의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까지 예레미야 말씀을 봤죠. 예레미야가 드디어 예언한 대로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그 멸망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 끌려갔고 또 폐허가 된 모든 것이,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궁궐도 무너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멸망했는지 저희가 좀 같이 보겠습니다. 과연 그 남은 예루살렘 땅에 어떻게 성전이 파괴되고 성벽이 파괴되고 남유다가 어떻게 멸망했는지 그것을 직접 눈으로 본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묘사를 저희가 지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1절부터 14절까지고요. 개역개정보다는 새 번역이 더 번역을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새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서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장 1절입니다. 아 슬프다. 주님께서 어찌 이렇게 진노하셔서 도성 시온의 앞길을 캄캄하게 하셨는가. 어찌하여 이스라엘의 영광을 하늘에서 땅으로 던지셨는가. 진노하신 날에 주님께서 성전조차도 기억하지 않으시다니. 주님께서 노하셔서 야곱의 모든 보금자리를 사정없이 불사르시고 유다의 도성 성체들을 무너뜨려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통치자들을 욕보이셨다. 주님께서 타오르는 진노로 이스라엘의 힘을 모두 꺾으시더니 원수 앞에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오른손을 거두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삼키시는 불꽃처럼 야곱을 불사르셨다. 우리가 원수나 되는 것처럼 활을 당기시고 대적이나 되는 것처럼 오른손을 들고 나서시더니 보기에 건장한 사람을 다 죽이시고 도성 시온의 장막에 불같은 노여움을 쏟으셨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원수라 되신 것처럼 그를 삼키시고 모든 궁을 삼키시고 성체를 부수시어 유다의 도성에 신음과 애통을 더하셨다. 주님께서는 성막을 들에 있는 원두막처럼 부수시고 회막도 그렇게 허무셨다. 주님께서 시온에서 명절과 안식일을 없애셨다. 진노하셔서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다. 주님께 당신의 재단도 버리시고 당신의 성소도 역겨워하셨다. 궁전 성벽을 원수들의 손에 넘기시니 그들이 주님의 성전에서 마치 잔칫날처럼 함성을 지른다. 주님께서 도성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작정하시고 다림줄을 대시고 성벽이 무너질 때까지 손을 떼지 않으셨다. 주님께서 망대와 성벽들을 통곡하게 하시며 한꺼번에 허무시니 성문들이 땅바닥으로 무너져 내렸다. 주님께서 빗장들을 꺾으셨다. 왕과 지도자들은 민족 가운데 흩어지고 율법이 없어지고 예언자들도 주님께 계시를 받지 못한다. 도성 시온의 장로들은 땅에 주저앉아 할 말을 잃고 머리 위에 흙먼지를 뒤집어쓰고 허리에 굵은 배를 둘렀다. 예루살렘의 처녀들은 땅에 머리를 떨군다. 내 백성의 도성이 망하였다. 아이들과 젖먹이들이 성안 길거리에서 기절하니 나의 눈이 눈물로 상하고 창자가 들끓으며 간이 땅에 쏟아진다. 아이들이 어머니의 품에서 숨져가면서 먹을 것, 마실 것을 찾으며 달라고 조르다가 성안 길거리에서 부상당한 사람처럼 쓰러진다. 도성 예루살렘아, 너를 무엇에 견주며 너를 무엇에 맞대랴. 도성 시온아, 너를 무엇에 비겨서 위로하랴. 내 상처가 바다처럼 큰데 누가 너를 낫게 할 수 있겠느냐. 예언자들은 내게 보여준다고 하면서 거짓되고 헛된 환상을 보고 내 죄를 분명히 밝혀주지 않아서 너를 사로잡혀가게 하였으며 거짓되고 허황된 예언만을 내게 하였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희가 분명히 예레미야가 시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멸망당한 예루살렘과 성전과 성벽을 묘사했지만 얼마나 처참하게 망했는지를 저희가 잘 알 수 있죠. 그리고 예레미야가 자기가 전한 그 말씀대로 너희가 멸망할 것이다라고 그 멸망한 예언대로 유다가 예루살렘이 망한 것을 보고 지금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예레미야가 슬퍼한 말을 예레미야 동시에 사람들이
예레미야와 함께 살았던 그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았던 사람들이 망한 후에 예레미야의 말이 진짜 하나님의 말임을 알았음을 깨달았던 그 후에 이 슬퍼하는 말들을 들었다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 예레미야가 이 말을 기록한 이유는 분명히 자기의 슬픔을 다른 사람들이 알기 원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바벨론에 끌려가서 예레미야 예언대로 나라를 잃고 멸망했던 그 유다 사람들이 지금 예레미야가 슬퍼하는 이 말을 들었다면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도대체 예레미야의 슬픔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오늘 2장 1절에 보면 이 슬프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슬프다라는 단어로 말씀이 시작합니다. 근데 예레미야 애가를 보다 보면 1장도 그렇고 2장도 또 4장도 슬프다라는 단어로 계속 예레미야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얼마나 슬픈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무엇을 슬퍼했을까요? 단지 나라가 멸망하고 사람들이 끌려가고 그리고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죽어가고 그런 것 때문에 당신이 슬프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다 보면 저희가 몇 가지 특이한 점이 좀 나옵니다. 저희가 열왕기상 때도 얘기했고 예레미야 때도 얘기했지만 남유다는 기원전 586년이나 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돼요. 그리고 예레미야를 저희가 볼 때부터 계속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내용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너희가 망하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미 그 말씀대로 멸망했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이미 지금 남유다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다 보면 예레미야가 그 사건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과는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바벨론에 의해 멸망한 나라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멸망시킨 것이 바벨론이 아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1절입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진노하셔서 도성 시온의 앞날을 캄캄하게 하셨는가. 2절입니다. 주님께서 노하셔서 야곱의 보금자리를 사정없이 불사르시고 통치자도 욕보이셨다. 3절입니다. 주님께서 타오르는 진노로 이스라엘의 힘을 모두 꺾으셨다. 5절입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원수라고 되신 것처럼 그를 삼키시고 6절입니다. 주님께서는 성막을 들에 있는 원두막처럼 부수시고 회막도 그렇게 허무셨다. 7절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제단도 버리시고 당신의 성소도 역겨워하셨다. 8절입니다. 주님께서 도성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작정하시고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했는데 예레미야가 그것을 해석하는 방법은 뭐죠?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벽을 헐고 사람들을 끌고 가고 죽이고 성전을 허문 것이 아니라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를 멸망시킨 게 바벨론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했다라고 이 사건을 해석하고 있어요. 굉장히 흥미롭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치시면서 하나씩 하나씩 파괴하시고 없애시는 대상이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1절에 뭐죠? 주님께서 성전도 기억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성전을 파괴하신 분이 하나님 자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2절입니다. 나라와 통치자들도 없애버리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택하시고 출애굽해서 구원해내시고 자기의 나라로 삼으신 그 나라를 스스로 없애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왕은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웠죠. 하나님이 그 세운 왕도 없애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은 어떻습니까? 6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죠? 명절과 안식일도 없앴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명절과 안식일은 어떤 날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절기들이죠. 이런 절기들을 없앤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자신이 이런 것들을 없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왕과 제사장까지 없앴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예배하는 사람도 스스로 없애버렸다라고 이야기하죠. 7절에 모두 없앴습니까? 제단도 없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단은 뭐 하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를 누가 없앴다고요? 하나님 자신이 자기를 예배하는 장소도 없애버렸다라고 하는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따로 구별하시고 세우고 만들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하나씩 하나씩 다 없애시고 파괴했다라고 오늘 예레미야 애가 2장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글을 읽었던 나라가 이미 망해서 바벨론에 끌려가고, 그리고 이 유다에 남아서 폐허가 된 그 땅에 남아서 힘들게 살아가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레미야가 해석한 이 사건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자신들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왕들을 세우셨고 성전을 세우시고 제단을 만드시고 절기를 세우시고 하나님 예배하게 만드셨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파괴하셨다는 사실을 그 사람들이 알았다면 그 사람들의 마음은 도대체 어떠했을까요? 당연히 자기 조상들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을 것이고 자기의 삶을 돌아봤을 것이고 자기들이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생각해 봤겠죠. 오늘 예레미야가 저희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도대체 이들이 왜 이렇게 됐는지를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반드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기 부모님들이 이해했던 하나님, 자기들이 경험한 하나님, 자기들이 이해한 하나님과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같은지 다른지 이해했을 거예요. 비교해 봤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깨달았을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특별한 줄 알았죠. 자신들을 하나님께 택하셔서 나라 중에 나라로 택하시고 다른 나라들보다 특별 대우할 줄 알았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신들은 마음대로 살고 죄를 짓고 살아도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나라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됐겠죠. 그게 사실이 아니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분명히 물으시고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듣고 싶은 말만 들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을 겁니다. 오늘 14절을 보면 어떻습니까? 1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예언자들은 내게 보여준다고 하면서 거짓되고 헛된 환상을 보고 내 죄를 분명히 밝혀주지 않아서 너를 사로잡혀가게 하였으며 거짓되고 허황된 예언만을 내게 하였다. 무슨 말입니까?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예레미야를 봤으면 알지만 예레미야를 보면 예레미야 동시대에 살았던 선지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너의 죄에 대해서 물으실 거고 바벨론에 의해 멸망할 것이라고 얘기했을 때 많은 선지자들이 뭐라고 했죠? 아니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시고 바벨론에게 너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바벨론을 망하게 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누구 말을 들었죠? 예레미야 말을 듣지 않고 그 사람들의 말을 들었죠. 그러면 지금 사건이 일어난 후에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우리가 듣고 싶은 말만 들었구나.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살았구나. 내가 들어야 될 말은 듣지 않았구나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죠? 또 무엇을 깨달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의 자부심의 근거가 하나씩 하나씩 진짜가 아니었음을 알게 됐을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하는 그 왕들, 제사장들, 하나님 예배하게 만든 장소들, 모든 절차들, 또 이 자기들이 특별하다고 생각한 성전, 또 자기들이 특별하다고 생각했던 절기들,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지금 부시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부수고 계십니다. 자기들이 생각했던 자부심의 근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고 생각했던 그런 근거들이 다 아무 의미 없고
틀린 것임을 깨달았을 거예요. 이런 마음 없는 외적인 종교적인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증해 주지 않는구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예레미야를 보다 보면 예레미야가 핍박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6장 한번 읽겠습니다. 26장 9절 한번 읽고 보여주시겠습니까?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겠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으니라. 무슨 말이냐면,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망시킬 거야 라고 예언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냐면, 야, 이 성이 어떤 성인데 네가 지금 이걸 망하겠냐라고 예언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돌아보지 않고 자기의 삶을 돌아보지 않고, 야, 이 성전은 특별한데 어떻게 이 성전에 대해서 네가 망하겠냐라고 감히 이야기하냐라고 하면서 예레미야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의 자부심의 근거는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과 함께 하다는 증거는 어디 있습니까? 성전 자체, 예루살렘 자체에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종교적인지 알 수 있죠. 11절 보여주십시오. 11절입니다.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무슨 말입니까?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습니다. 그렇죠? 이 성이 죄 때문에 멸망할 거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볼 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왜요? 이 성은 특별하거든요. 얼마나 종교적입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들이 망한 뒤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 이런 종교적인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구나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렇죠? 자기의 삶을 돌아봤을 거예요. 그러면서 슬퍼했겠죠. 우리 조상들이 우리가 얼마나 듣고 싶은 말만 듣고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했고 얼마나 종교적인 삶을 살았는지를 이 사람들이 깨닫고 슬퍼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겠죠. 예레미야도 얼마나 이 사람들이 의지했던 종교적이고 쓸데없는 것들,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자기의 말을 듣지 않고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싶어 했던 그 사람들의 마음들을 보면서,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결과에 대해서 분명히 슬퍼했을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슬퍼하는 그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을까요? 다시 이런 종교적인 것들을 제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저희가 복음서를 보다 보면 회당이란 것이 나오죠. 회당은 구약에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회당이란 것, 이 유대인 사람들이 각자 있는 곳에서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같이 기도하고 삶을 살아내기 시작한 것이 저희가 역사를 보다 보면 이 바벨론 포로 때 시작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성전이 예배할 곳인데, 성전만 예배할 곳인데 이런 것들을 탈피하기 시작하고 자기들이 있는 곳에서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시작했던 이 회당의 시작이 결국 이 멸망하는 후에 바벨론 포로 시대에 시작된 것임을 저희가 알 수 있어요. 예전과는 다르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험하고 알아가기 시작했음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보면 생각해 봐야 될 질문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저희가 무슨 상관이 도대체 있습니까? 이 사람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했고 듣고 싶은 말만 들었고 종교적으로 살았던 것이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저희는 유대인도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에게는 성전도 없잖아요. 저희는 바벨론에게 망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는 너무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희에게 거짓말하는 선지자가 있습니까? 제가 그럴 수 있을까요?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구약의 하나님은 잔인하고 심판하는 하나님이지만 저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사랑의 예수님이고 모든 것을 품어주시고 용서하는 예수님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이 저희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런 구약의 하나님은 저희와 아무 상관없는 하나님 아닌가요?
예레미야 애가를 보다 보면 이 예레미야가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자신들이 겪었던 문제가 없는지, 우리는 자기들과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았는지를 촉구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가 1장 12절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에요.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자신들의 고통을 보면서 생각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에게는 너희는 우리가 했던 실수와 관계가 과연 없니? 너희들에게는 이런 일이 과연 없다고 할 수 있을까? 너희들에게는 우리 조상들이 했던, 우리가 했던 똑같은 실수가 과연 없니? 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묻고 있다는 거죠. 예레미야가 기원전 627년에 사역을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기원전 580년까지 사역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약 50년 동안 활동을 한 거죠. 다시 이야기하면 예레미야가 예언을 시작하고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적어도 한 45년 정도 시간이 있던 것 같아요.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그 멸망, 심판의 메시지는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우리도 똑같이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에게 당연히 이런 일은 지금 없다라고 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하신 일이 우리에겐 예외일까? 이렇게 살다 보면,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묻지 않으실까라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과연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 앞에 예외가 아니라고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들이 했던 똑같은 실수의 모습이 없습니까, 여러분? 예레미야 동시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했다고요? 하나님을 자기가 이해하고 싶은 대로 이해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없습니까? 구약의 하나님은 정말 악한 하나님이고 저희가 믿는 예수님은 정말 사랑의 예수님입니까? 구약의 하나님은 잔인하고 무섭고 우리를 함부로 대하시고 생명을 함부로 대하시지만, 신약에 나온 예수님은 정말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에도 불구하고 한없이 품어주시고 오냐오냐 해주시고 우쭈쭈 해주시는 그런 분이십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 때 도대체 어디에 근거해서 그렇게 하나님과 예수님을 이해하고 계십니까? 정말 예수님 믿으면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됩니까? 어떤 근거로 우리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한번 볼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23장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39절 보여주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38절 보여주십시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성전을 향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들의 죄를 보고 똑같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거 누가 했던 말과 똑같죠? 예레미야서에서 예레미야가 유대인들과 했던 말과 똑같죠? 똑같이 예수님도 이런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다른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니죠? 누가복음 13장 5절을 보여주십시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똑같은 말씀이죠. 똑같이 우리에 대해서, 죄에 대해 물으시고 예수님 똑같이 심판하실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보여주십시오. 로마서 11장입니다. 바울이 똑같이 이야기해요.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재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희도 아끼지 아니하시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도 심판하셨는데 이방인인 너희는 죄에 대해서 안 물으실 것 같냐? 라고 우리에게 똑같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레미야 시대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만 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말만 듣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슬퍼해야 될 모습이 여기 나오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고, 알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 않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슬퍼해야 합니다. 예레미야가 슬퍼했던 그 모습이 똑같이 우리 안에 있음을 알고 예레미야와 함께 우리 모습을 슬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슬퍼하는 것으로 끝날 수 없겠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슬퍼하는 것으로 끝나야 됩니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굉장히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다 보면, 오랜 시간을 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다 보면 다들 전문가가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자분들,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 저희가 같이 남자분들과 축구를 보다 보면 축구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아닌가요, 여러분? 이 사람은 잘하고 못하고를 어떻게 그렇게 잘 판단하는지 몰라요. 전술은 어떻게 바꿔야 되고, 누구를 기용해야 되고, 누구를 바꿔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맛집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하나, 음식이 하나 있으면 어디가 어떻게 잘하고 왜 잘하는지 너무나 잘 알아요. 왜 그렇습니까? 관심이 있거든요. 찾아보고 시간을 들이고 공을 들이고 그것을 알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하나님 말씀은 항상 누구에게 물어봐야 돼요? 성경은 누구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성경을 스스로 보고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그럴까요? 어디서 도대체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까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됐을까요? 예레미야 때와 똑같죠? 하나님 말씀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궁금해하지도 않고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듣고 직접 하나님 말씀을 보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도 하지 않는 그 모습이 지금도 똑같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닙니까, 여러분? 왜 정말 그것을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항상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안 가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에게 물어봐야 되고 유명한 사람들을 찾아다녀야 돼요. 그리고 직접 하나님 말씀과 씨름하기보단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10년, 20년을 해도 말씀 몇 절 스스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설명해 줘야 되고 누군가 유명한 사람이 어떻게 설교했나를 찾아봐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예레미야가 슬퍼했던 모습과 과연 다릅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런 모습이 없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런 모습을 바꿀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죽을 때까지 예수님 믿을 건데 이렇게 살 수 없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레미야를 보다 보면 예레미야가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정말 비관적인 이야기만 하지만 정말 희망적인 말씀하는 곳이 하나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입니다. 31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1장 31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던 날과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중요합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줄 건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누구에게 묻지 않아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새 영을 주신다는 거예요. 누굽니까? 성령이죠.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내가 가면 너희 가운데 보혜사 성령이 올 건데 그가 너희들에게 내가 한 말을 깨닫고 생각나게 하실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믿어야 안 믿어요? 저도 여러분이 믿는지 모르죠. 여러분들만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기 위해서 도대체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제 여러분께서 직접 하나님 말씀으로 뛰어드셔야 돼요.
예레미야 시대에 사는 사람 똑같은 실수를 해서 예레미야가 슬퍼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서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에 직접 열고 뛰어드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 들을 수가 없어요. 어려워도 긴 시간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루 이틀 할 거 아니지 않습니까? 죽을 때까지 할 거라면 이제 그렇게 마음을 먹고 뛰어드셔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시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시작하시겠어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시작할 수 있습니까? 12월 달 기쁨의 언덕이 로비에 있습니다, 여러분. 1불이에요. 나갈 때 하나씩 픽업해서 가십시오. 어렵죠? 당연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을 시작할 때 처음부터 쉬웠습니까? 당연히 어렵죠. 당연히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믿고 신뢰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뭘 주셨다고요? 새 영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일매일 그것이 맞는지, 하나님 약속이 정말 맞는지 아닌지 우리가 시험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남들이 이야기해 주는 거 믿고 신앙생활 할 겁니까?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없으면 슬퍼야겠죠. 또 하나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잘못된 자부심과 자만심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도대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난 괜찮은 것 같고 내가 이런 것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다라고 하는 그런 종교적인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의지했던 성전, 제단, 모든 예배하는 그 시스템과 성전과 왕과 나라들과 모든 것을 하나씩 하나씩 깨부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의 마음이 그렇지 않았음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얼마나 마음 없는 종교적인 행위들이 우리 가운데 난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본다라고 하면 정말 우리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굉장히 이야기하기 조심스러운 부분이지만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분명히 사정이 있어서 예배에 늦는 분이 있는 걸 저도 잘 압니다. 그걸 제가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의 사정이 괜찮고 특별한 일이 없고 예배가 2시에 시작하는 정시에 나올 만한 상황이 되는데도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의 게으름 때문에 그러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앉아서 하나님이 나를 보시기에 괜찮겠지, 내가 하나님께 정말 예배드리는 거겠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런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맞죠, 여러분? 삶이 예배죠. 맞습니다. 이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 예배도 하나님 앞에 같이 모여 드리는 예배도 시간을 지키지 못하고 마음을 다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더 어려운 삶을 예배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되게 모순적인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립니다, 정성을 드립니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우리 상황이 가능하면도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있고 하나님 우리가 기쁘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신령한 진정으로 예배를 드립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께 행위를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얼마나 마음 없는 행위, 또 마음도 없고 행위도 없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슬퍼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물어봤을 때 이런 것들이 과연 없습니까?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교회에는 오래 나오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것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어쩌면 우리 교회가 내가 원하는 것을 만족시켜주고 충족시켜주고 내가 하는 것을, 원하는 것을 하는 그런 무슨 커뮤니티 센터 같이 만들고 있지 않냐라는 거죠. 나의 부족하고 어려운 것들을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또 내가 잘하는 것을 잘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 향한 지식은 변해가지도 않고 나의 행동과 삶은 변하지도 않고 나의 신앙은 자라지도 않고 껍데기만 남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이런 종교적인 모습들이
우리 안에 과연 없냐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예레미야 때 사람들이 똑같이 했던 그런 종교적인 행위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봉사와 섬김과 많은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더욱더 예수님을 사랑하게 만듭니까? 더욱더 예수님을 궁금하게 만들어요?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을 비춰보게 만들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성장하게 만듭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면 그런 것이 얼마나 의미 없는 종교적인 행위에 불과하냐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예레미야가 슬퍼야 한다라고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오래 안에 있어도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는 거죠. 그럼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런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우리 마음을 예수님께서 너무나 잘 아세요. 누가복음 7장 말씀 보이시겠습니까? 세례요한이 예수님께서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별로 다르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당시의 사람들에게 했던 말씀입니다.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당시 예수님이 와서 세례요한이 와서 무슨 말을 하고 죄에 대해 심판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도 이들 마음이 슬프지도 않고 기쁘지도 않고 그냥 계속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뭔가 이런 말씀을 보고 스스로 돌아봐도 슬프지도 않고 그렇다고 기쁘지도 않고 그냥 무덤덤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이들과는 과연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종교성에 가득가득 쌓여서 이런 것들을 탈피하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는 과연 없냐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의 혈책은 도대체 없을까요? 도대체 우리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변화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저희들에게 참 참고할 만한 좋은 말씀이 나옵니다. 귀신 들린 딸을 하나님 앞에 데리고 온 사람이죠. 그 아이의 아버지가 이르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적어도 우리가 한 주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이런 완악한 마음을 도와주십시오. 아무 감정도 없고 새로운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슬퍼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고 그냥 종교성으로만 둘러싸인 우리의 마음을 불쌍하게 좀 여겨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놓고 우리가 슬퍼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는 이 슬픔의 대상이 우린 아닙니까? 예레미야가 심판을 선포했던 그 대상이 과연 우리는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무엇을 놓고 슬퍼하시겠습니까?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뭐라고 하죠? 우리가 슬퍼해야 할 대상은 이렇게 멸망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상태를 이들과 비교해보고 우리 자신의 상태를 보고 슬퍼해야 한다고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슬퍼하시고 슬퍼하는 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주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레미야가 이렇게 끝나지 않음을 저희가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근심하게 하시지만 그것이 본심이 아니시고 우리 사랑하시는 것을 예레미야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자라고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살펴보고 그것 때문에 슬퍼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슬퍼하는 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시고 우리에게 어떤 소망 되시는지를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도 변화되기 원합니다. 슬퍼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고 무덤덤하고 죽은 마른 뼈 같고 이 예레미야 때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새롭게 만들어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